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증거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피부적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삶에서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누리며 살도록 하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우리의 피부적인 것이고 우리의 생활적인 것이고 우리의 인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이제 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고 또 갈릴리로 가셔서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구테여 성경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사실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이거는 정말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 확실히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독자가 지금 기자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아마도 유월절, 그렇죠? 유대인의 남자들이라고 하면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유월절을 가리키는 이 내용으로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2번째 방문한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렇죠? 많고 많은 동네들이 있고 가보셔야 될 때가 많은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유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시면서 2번째 올라가셔서 왜 첫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정을 갖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그럴 때에 만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는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만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사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요?
왜 찾아갈 수 없을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난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아오시다. 또한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택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접목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경험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진리임이 신기하도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왜요?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계속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니까. 신기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믿어지시는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을 만남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철학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실타래 풀리듯 하나하나 다 풀어지게 되지. 안 만나보니까 못 만나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은혜와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 그럼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는가? 이 목적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전에 보시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 이 북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양문.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이게 동서남북의 문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성전의 동쪽에가 정문이니까 보이지 않는 뒤쪽에 북쪽에다가 이 양의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 양은 언제 사용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사용하는 게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북쪽에다가 양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양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산물들을 다 폐기 처분하는 이러한 출입 통로가 바로 이 양문인 것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상당히 컸다고 그래요. 한 12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메꿔가지고 아주 조그만 하나 못이 남아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거기에 정자가 5개 있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은혜,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어떠한 하나의 그 민간 신앙이 있었냐면 이 베데스다를 찾아오는 사람들 거기에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막 요동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확산되어서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병이 낫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 몰려오요. 그래가지고 정자 5개 있는데 이 정자 5개에 사람들로 인산유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 하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민간신앙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민간신앙, 제가 말을 민간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옛날에는 민간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부족이나 마을이나 이러한 나라 가운데서 늘 전해오던 그러한 어떠한 이 요법들을 이들은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누가 택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역사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인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렇죠? 다른 방법을 택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하나님을 따라 살라. 우리에게 이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갖고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자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 운동할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이 뭔가를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이 다 절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러한 자들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무언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형편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문제를 누가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풀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풀어낼 수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는요,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고 38년 동안 계속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희망 없는 이 시간들을 베데스다에서 그는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왜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변화를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가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는가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안 되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안 된다. 네. 이러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또 그렇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느냐? 없지.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택한 자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보통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너를 구원하였다는 등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예수님이 계속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요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 6절에 읽었던 데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하여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한 가지만 던진 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는 건가요? 아니 지금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러한 사람에게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그 소원이 오직 낫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약 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환경은 어떤 곳에도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자기가 주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바라볼 것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아파가지고 이제 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누가 들어오면 이제 뭘 좀 먹을 거라도 줄까?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들이 이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가서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병자가 대충 먹을 거나 줄까 하고 구걸을 하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집중해서 주목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그에게 요구하시고 있느냐면 그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고정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풀어내는 다른 힘이 주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환자로 하여금 그 생각을 갖도록 지금 유도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중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성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옵니까? 다른 날과 그렇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전에 올라와서 집중하려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때에 비로소 주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병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며 그냥 자기에게 먹을 것 조금이라도 주면 고맙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던 이 시선, 그러한 시선 말고요. 네가 낳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주님께 고정시키는 시. 여러분, 언제 우리 고신교단에 늘 그 주장하는 사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코람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의 언행심사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고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고정된 시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목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자를 향하게, 이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통해서 그를 향하게 하고 있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38년의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자기도 낳고 싶은데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낳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좀
선생님 나를 좀 못에다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가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8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자, 예수님이 이러한 병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예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들을 비롯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모든 환자들이 유일하게 나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방법. 그게 뭐예요? 연못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나을 수 있다, 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거의 결론인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문제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다. 풀어낼 수 없다.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는 된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행위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죄의 문제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 천주교 캐톨릭은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수백 개 되는 계단을 무릎팍과 이 팔꿈치로 뛰어 올라가고 겨울에 이 얼음을 깨고 연못에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죄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또 대표적인 것, 죽음. 죽음의 문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때로 안 죽을 거야. 불로 장생할 거야. 아무리 외쳐도 안 죽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의술을 주셔서 많은 질병들을 정복하였지만 그래도 인간의 한계를 넘는 질병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며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인간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포드라고 하는 그 포드 자동차의 그 창업주였던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길에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가 퍼져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가다가 이제 차 고장난 차를 보니까 이제 내려서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분이 뭐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이, 별로 뭐 심통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뭐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 뭐 차가 고장났는데 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헨리 포드가 그럼 제가 한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 금방 알잖아요. 왜요? 자기가 만들었어. 자기가 만든 차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쭉 한번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한번 쭉 찍어내면 어디 구석 어디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일까요? 어떠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내 가슴에 사무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한 경점도 눈 깜짝할 사이도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이제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가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이 만나는 일들을 다 아름답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선하게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는 이거 하나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놀라운 새로운 아름다움,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하나님의 기가 막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많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